오늘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찾아갈 수 있을는지, 가서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을는지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봐, 이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겠잖아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앞날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두려움이 자기를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앞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막연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힘든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데가 없어서 여러분 강야, 사막,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입니다. 잠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외롭고 서럽고 딱딱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 광야에 유숙하는 인생, 갈 곳을, 목적지를 확실히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해결의 답을 사람 사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고 해결점이 보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은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꿈에 본적,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늘을 지붕 삼고 땅바닥에 모래를 이 방바닥 삼고 돌베개에 베고 외롭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서 잠을 들려고 하는, 삶이 힘들 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은혜 받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의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를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예배하면 답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듯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신 일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길이 막연한 상태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하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앞날을 책임질 거야. 어려울 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네가 앞길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합니다. 사랑하면 이상하게도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약속을 하는데 일방적인 약속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부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도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내게도 한 약속으로 들려지면 좋겠어요. 자, 13절 하반절부터 제가 여기 나오겠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라. 이거요 베델강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이러면 사막을 침대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자는 두렵고 떨리는 이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세 가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석,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 네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잘 된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복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확 믿음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약속을 하는데, 야, 지금부터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런 약속을 해요. 야곱 네 삶의 전 영역,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 삶의 영역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며 구원과 축복을 주겠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능히 감당할 만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고 관계에서도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듬어주고 너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야곱의 전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사업체, 그게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다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을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이 일은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겠다.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참 힘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적인 부분에 개입하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애고 복된 생애가 된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남을,
나의 부족한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의 잘난 것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요. 내 자랑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자랑에는 내 욕심과 고민이 없고 깊이나 내적 성찰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곳에 깊은 영적인 은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하여 내가 부족을 자꾸 느낄 때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겠지요. 아픔도 있겠지요. 그 가정이 반드시 아파도 있어야 되죠. 그 눈물의 가정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성장시키듯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게 훈련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런 걱정 문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성장하면 성장된 그런 만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이 야곱은 영적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요, 승리했습니다. 첫째, 야곱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장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지요. 야곱은 장작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속이고 훔치는 사람으로 아주 약점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야곱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귀한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가치, 예배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아시고 우선순위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을 자다가 천사가 내려오니까 야, 여호와가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감각이 대단히 예민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17세기의 수도원의 주방에서
이 수도사가 로렌스가 그릇을 닦으면서 그때 그릇을 닦는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우리는 그릇을 닦으면서 밭을 매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셉처럼 삶의 매 순간마다 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할 때 야,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 그 찬양을 함부로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는 영적 민감성, 임재의식이 강력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돼요.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제 사실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을 말씀하시오. 두 번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선하고 시키는 것이 성도고 영의 사람이고 믿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1조를 드릴 줄 아는 게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소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좀 어렵고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세울 때 중직자는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가 필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끝까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는 복의 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에 감개할 줄 알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이곳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